3장 31절 35절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들을 보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들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 동생들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는 성장하면서 수많은 울타리의 보호를 받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 자신이 속한 울타리를 설명하며 답변할 것입니다. 저는 어느 집안 어디에서 태어났으며 아버지는 누구시고 그 집안의 몇째 자식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것이죠. 예를 들면 저는 전북 고창군 무장면 덕림리 683번지에서 태어났고 명지대학교를 나왔으며 지금은 충만한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를 소개할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혈연이라는 울타리, 지역이라는 울타리, 학교라는 울타리, 직장이라는 울타리에서 친분과 경력을 제공받으며 우리 삶의 안전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울타리들이 때로는 우리 삶을 옥죄는 무서운 억압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어릴 적에 다니던 교회가 있었는데 목사님 자녀들이 저와 연배가 비슷했어요. 제가 하는 말이 너는 목사 아들이잖아. 마땅히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되어 보니까 목사에게는 그런 소리를 해도 되는데 목사 아들이 무슨 죄입니까? 제가 목사가 되어 보니까. 근데 그 어릴 적에도 목사 아들이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저만의 도덕적인 기준이 있었던 거예요. 핏줄, 전통, 세간의 평판이라는 울타리는 때로는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우리의 삶의 궤적을 강제로 획일화하며 막강한 정서적 억압으로 우리에게 작동을 합니다. 목사들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모든 유명한 사람, 연예인, 정치인, 선생님들, 우리가 생각하는 모범이 되어야 하는 직업군에 속하는 그 사람들의 가족에게까지 우리는 같은 삶, 그런 삶을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사셨던 1세기의 지중해 근방의 유대 사회는 어땠을까요? 지금 현대 사회보다 훨씬 더 고착화된 대가족 중심 사회였습니다. 그 사회에서 개인은 그가 속한 가문의 일원일 뿐이지 존재 가치가 없었어요. 성경 속에서도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어떤 인물이 소개될 때 누구누구의 아들, 요셉, 야곱 이런 식으로 그의 가문을 먼저 이야기하고 이름을 말합니다. 그 사회에서 한 사람의 정체성은 핏줄과 족보에 의해서 그 당시에 100% 결정되었어요. 게다가 유대인들에게는 그 민족적, 종교적 혈통주의가 아주 고착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아주 거대한 혈통적인 족보 안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께 구원의 특권을 보장받았다고 확신하고 살았어요. 아브라함의 혈연이라는 울타리는 그 누구도 넘어올 수 없는 철옹성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견고하던 혈연의 울타리, 종교의 울타리를 한꺼번에 흔들어 버리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말씀에 예수라는 한 청년에게 그와 가장 가까운 친족들, 피부치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최고의 율법 학자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을 그 울타리로 억압합니다. 과연 예수님은 자신을 둘러싼 이 세상의 울타리를 어떻게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 말씀 속에 우리에게 어떤 교훈이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합니다. 먼저 20절입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시작. 마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있을 때마다 생생한 현장감을 부여하기 위해서 현재 시제 동사를 씁니다. 20절을 보시면은 들어오신다, 모여든다, 식사하다 모두 현재 시제로 쓰인 동사들인데요. 예수님이 사역의 베이스 캠프였던 베드로 집으로 들어갑니다. 어저께는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산에서 12제자를 세우셨고 오늘은 집으로 들어가셔서 사역을 하시는데요. 예수님이 집으로 들어가니까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제자를 따라 다시 모여들었습니다. 그 집안의 열기가 얼마나 뜨거웠던지 예수님과 12제자는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시사점이 하나 보이는데요. 1세기 중세 사회에서는 한 집에 모여서 함께 식사를 나누는 것이 단순히 허기를 채우는 행위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상징적인 행위였어요. 이 집안에서 이미 예수님과 12제자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이들이 식사조차 함께 하지 못할 만큼 밀접하게 얽혀있는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식사 공동체 가족으로 지금 마가가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가 미쳤다는 친족이 등장하는데요. 이 새로운 공동체에 찬물을 끼얹는 친족들이 나옵니다. 21절 보시죠. 예수의 친족들 시작. 여기서 친족들은 누구일까요? 과거 성경은 친척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후반부에 보시면은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들, 혈연적 가족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여기 가버나움으로 달려온 이유는 어떤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 아들 예수를 미쳤다 하는 소문을 세상 사람들에게 들었어요. 그리고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소문을 들었어요. 나사렛을 떠나 이상한 무리들과 섞여 다니더니,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친구 잘못 만나서 귀신 들렸다는 소문이 마을의 바닥에 퍼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붙들러 이 먼 곳까지 왔던 거예요. 가족들은 겉으로 이 아들을 보호하겠다는 명목으로 찾아왔어요. 그러나 마가가 사용한 동사를 주목해서 보면 그들은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어요. 이 붙잡으러 왔다는 동사는 언제 쓰이냐면 나중에 예수님이 대제사장들에게 그들이 보낸 사병과 군졸들에게 체포당할 때 붙잡혔다는 같은 동사를 썼어요. 가족들은 예수님이 전하신 그 당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 가족들은 오직 가문의 체면, 가문의 혈통, 그리고 가문의 질서, 그 다음에 세간의 평가, 이 울타리 안에 예수를 강제로 붙들어서 통제하기 위해서 예수를 찾아온 거예요. 친족이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을 친족의 울타리에 붙들어 두려는 갈등이 지금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갈등이 또 나타나는데요. 예루살렘에서, 종교의 중심인 예루살렘에서 서기관들, 그들이 누구냐? 율법 학자들이에요. 그들이 비난과 성령을
모독합니다. 갈등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종교 최고 권력자들이 율법이라는 울타리로 예수님을 매장시키려고 해요. 22절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 예루살렘에서 그 당시에 수도였고 최고의 그 번잡한 도시였고 모든 중심이 예루살렘이었어요. 예루살렘에서도 엘리트 율법학자, 서기관이라고 부르는데 그들이 파견되어 왔어요. 그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죽기 사역,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보시고 아주 모욕적인 비난을 퍼붓습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저자는 바알세불이 들렸다. 바알세불은 귀신의 우두머리입니다. 저자가 귀신의 우두머리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 여러분, 이 말은 아주 심각한 말입니다. 바알세불은 귀신들의 우두머리, 즉 사탄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서기관들은, 그러니까 율법학자들은 이 예수가 귀신의 우두머리 사탄에 사로잡혀서 그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다. 모욕적인 비난을 퍼붓어요. 그럼 여러분, 왜 그 율법학자 박사들이 예수님의 그 죽기 사역을 보고도 이런 악의적인 해석을 내놓은 것일까요? 이들은 율법에 대해서는 빠사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의식 속에는 무슨 생각이 잠재되어 있냐면 현재 시대는 악한 사탄이 다스리는 시대라는 생각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오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그 시대가 오면 성령이 통치할 것으로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버나움의 한 시골 청년 예수가 사역을 하는 것을 보니까 귀신의 권세가 깨지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그들 자신의 생각으로는 그 현상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들 눈에는 아직 새 시대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역사를 보고도 마귀의 역사라고 평가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한 성령의 역사를 사탄의 역사라고 이 박사들이 마침표를 찍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겠죠. 대한민국에 신학에 정통한 두 주류파가 있습니다. 한쪽은 여러분이 다니셨던 합동, 총신대가 있고 한쪽은 통합, 장신대 계열이 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총신대 총장이, 장신대 총장이 우리 충만한 교회 목사를 이단이라고 딱 찍어버려요. 저 목사는 사탄에 들려서 사역을 한다. 딱 찍으면 어떻게 될까요? 매장당하겠죠. 교계에서 한순간에 우리 교회는 매장당해요. 지금 딱 그런 상황입니다. 율법 박사들이 예수를 귀신 들려서 사역한다고 점을 찍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거룩한 성령의 역사를 사탄의 역사라고 왜곡해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터무니없는 그런 논리를 비유로 반박하시는데요. 23절, 27절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예수님의 논리를 한 줄로 요약하면 뭡니까?
내가 사탄의 권세를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다면 사탄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질 수 있겠느냐? 사탄의 나라는 그때부터 무너지는 거다. 그러면 사탄이 왜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겠느냐? 내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진짜 이유는 내가 그 강한 자, 사탄의 우두머리, 네가 말하는 바알세불을 결박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죽기 사역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고, 그 율법학자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사탄의 권세가 땅에 떨어지고 귀신 들린 자들이 자유함을 얻은 새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사건이에요. 그런데 서기관들은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는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도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고 모독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들은 예수님, 마가복음에서 처음으로 강력한 경고를 하십니다. 28절, 29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시작.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한 자는 영원히 영원한 죄가 됩니다. 29절에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면 왜 성령 모독죄는 용서를 받지 못합니까? 여러분이 확실히 아셔야 될 게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유일하게 성령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가 용서받는 유일한 통로가 성령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성령의 역사를 보고 귀신의 짓이라고 배척하고 거부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길을 스스로 차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모독한 그 서기관들은 구원받을 유일한 길을 차버린 거예요. 이 점은 현대 교인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것을 시사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모독하면 여러분, 그때는 절대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지은 심각한 모든 죄는 다 용서받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릴 때 예수님 좌우편에 강도가 같이 있었어요. 한 강도는 그 자리에서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또 한 강도는 예수님께 어떻게 말하냐면,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그리스도면 너와 우리를 구원해보라, 이렇게 말해요. 그 자는 버림받았어요. 여러분, 물리적으로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던 그 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성령의 일을 조롱함으로 그는 구원받지 못했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일을 여러분이 입으로 조롱한다면 절대 용서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보거든 그냥 잠잠하고 있는 게 좋아요. 입술을 단속해야 돼요. 그때는. 이제 장면은 다시 예수를 붙잡으러 온 친족들로 전환이 되는데요. 31절 32절. 그때 예수의 시작.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보소서 뭐니? 여러분, 마가는 여기서 의도적으로 예수의 친족들은 밖에 있고 무리들은 예수와 함께 둘러앉아 있다, 이렇게 공간을 대조해서 설명합니다. 예수의 피부치 형제들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문 밖에 서 있습니다. 반면에 아무런 혈연 관계도 없고 이름도 없는 무리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 주위를 둘러앉아 있어요. 여러분, 집안에서 예수와 함께 둘러앉아 있어야 할, 가장 가깝게 둘러앉아 있을 사람들이 바로 친족들이에요.
핏줄들이었어요. 그런데 정작 밖에 배제되어 있어요. 반면에 수많은 환자들과 이름도 없는 무리들은 예수님 주변에 둘러앉아 있어요. 안과 밖이 바뀌어 있잖아요. 마가는 이 배치를 통해서 예수님 가족, 핏줄이라는 그 울타리가 지각 변동이 일어났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나의 어머니며 나의 형제인가? 예수님의 이 질문에 긴장감이 높아지는데요. 밖에서 자기를 부르는 친족들의 말을 들은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앉아있는 무리들에게 아주 놀라운 말씀을 던지십니다. 33절 대답하시되 시작.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여러분, 그 당시 가족 중심 사회에서 예수님의 이 말을 들었던,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던 무리들, 그들의 표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마치 자기의 형제, 어머니를 부정하고 있는 듯한 말을 하고 있어요. 윤리의 금도를 넘고 있어요, 예수님. 아니, 밖에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어머니이고 예수님의 형제이지 않습니까? 도대체 누가 가족이란 말입니까? 사람들의 고정관념이 흔들리게 되죠. 예수님은 질책하듯이 물은 후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무리를 둘러보십니다. 그리고 주의를 환기시키시는 단어 보라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선언을 하십니다. 34, 35절 둘러앉은 자들 시작. 둘러앉는 자들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혈통, 가문의 족보, 핏줄에 속해 있는 유대인의 울타리를 단칼에 허물어 버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새 가족 탄생을 선언하시는데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새 가족이 되는 조건을 말씀하십니다. 핏줄이 아닙니다. 가문도 아닙니다. 사회적 신분이나 민족의 혈통도 아니었어요. 그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누구든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 무슨 말씀이십니까?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처럼 복잡한 율법 조항을 다 달달달 외우고 그 말씀을 자기 목숨처럼 지키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마가복음 전체 맥락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뜻을 행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가르침을 듣고 그분을 구주로, 나의 왕으로 따르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 뜻을 행하는 삶이에요. 예수님을 가문의 틀 안에 붙잡아 두려 했던 가족들은 밖에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주위를 둘러앉은 자들,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는 자들, 그분이 어디를 가든지 따르는 자들, 그들은 누구든지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놀라운 새 신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새 가족,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들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을까요?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따르는 자, 하나님 말씀 뜻대로 사는 자들은 예수님과 형제가 됩니다. 예수님과 수평적인 공동체를 이룹니다. 35절을 열어주시면 예수님은 나의 형제, 나의 자매, 나의 어머니라고 부르지만 여기에 아버지가 빠져 있어요. 가족의 정점에 아버지가 존재하는데 새로운 가족 안에는 아버지는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스스로를 권위자, 그 새로운 가족
위에 지배자로 두지 않으시고 예수님 스스로 우리와 동등된 형제의 위치에 그분이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34절 열어주시면 둘러 앉았다는 표현처럼 새로운 가족은 서열과 계급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를 중심에 두고 평등한 수평적인 사랑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형제예요. 두 번째로 혈통 중심을 넘어선 새로운 이스라엘이 탄생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형제라고 표현하면 대부분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호칭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형제라고 표현하면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 누구나를 가리킵니다. 나의 형제라고 재정의하신 것은 이제 핏줄의 시대가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공동체, 바로 새 이스라엘, 새 교회가 태어났음을 선포하신 거예요. 세 번째로 이 공동체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개방된 공동체예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밖에서 서성거리던 혈연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분을 따르고 집 안으로 들어온다면 누구든지 새 가족의 일원이 될 수가 있어요. 신분, 인종, 과거의 죄와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따르고 하나님 뜻을 행하는 누구든지에게 문이 활짝 열려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안에 계십니까? 밖에 계십니까? 혹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 공동체 안에 둘러앉지 못하고 문 밖에 서서 예수님 밖으로 나오세요, 이렇게 예수님을 불러내지 않습니까? 아니면 율법학자들처럼 내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성령의 일하심을 의심하고 귀신이 역사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율법학자들의 상식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주 잘 알고 있다고 하는 그 상식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해요. 그리고 예수님 발치에 둘러앉아서 그분이 어디를 가든지 따라가야 해요. 나의 죄성을 인정하고 내 삶의 주권을 예수님께 내어드리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의 진짜 형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를 하나님의 새 가족으로 인정하시고 그 교회를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로 맺어준 한 가족, 교회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실 때 비방하거나 조롱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밖에 서 있는 자들을 향해서 문을 열어주시고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다고 그들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일에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세상의 울타리를 넘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형제로 모시며 성령 안에서 교제하시는 충만한 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